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찬양 너무 많이 불렀나 봐요. 오늘날은 짧고 간단한 걸 선호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저도 유튜브 자주 보는데 영상 길이가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옛날에 어땠죠? 진득하게 몇십 분, 수십 분 이상 보지 않았습니까? 점점 짧아져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20몇 분짜리 보면서 굉장히 짧다 이렇게 느꼈는데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10분, 7분, 5분, 3분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뭐가 나왔죠? 쇼츠. 쇼츠라고 해서 초단위 영상이 넘쳐나고 있어요. 저도 쇼츠 보다 보면 멍하니 막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기 뭐 아프리카 사바나 그런 쇼츠도 나오고 재밌는 것도 엄청 많아요. 보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쇼츠가 왜 이렇게 유행하는 겁니까? 영상이 길면 일단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랑 친한 사람은 자주 들었던 게 너는 다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되는데 저도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딱 길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보나. 결말이 뭔데요? 반전이 뭔데요? 범인이 누굽니까? 빨리빨리 안 나오면 답답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죠. 저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걸 느낍니다. 10분 이상 되는 거 이제 제목 보고 한번 볼까 해서 봤는데 10분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봐야겠다. 밀어놓고 보더라도 빨리빨리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긴 거를 찾아서 봅니다. 30분 이상 혹은 뭐 몇 시간짜리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진득하게 봐요. 이제 옆에 이제 마트에 샀던 오감자, 포카치 이런 거 까먹으면서 이제 다 보고 나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전히 쇼츠형 인간으로 변질되지는 않았구나. 쇼츠형 인간들이 있죠. 요즘 젊은 분들 많이 그런데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다음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장점이 탁월해요. 특히 이제 우리같이 성질 급한 한국인들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데요? 결과는요. 왜죠?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최대한 짧게, 효율적으로. 현대사에 정말 탁월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이런 쇼츠형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만 내 직성이 풀리고 짧은 시간 안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계신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으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며칠 내로, 몇 달 내로, 오래 참아도 길어야 몇 년 내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다리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미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미덕이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혹은 근시일 내에는 주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살아있을 때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뭐 좀 똑똑하다던가 능력이 있다거나 일 잘한다,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아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할 줄 아는 거,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어찌 보면 부조리의 집합체가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효율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게 흘러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아직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얕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신학을 공부했든 말든 교회에 오래 다녔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악이라거나 부조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죠.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기독교 2000년 내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넘치는데 대체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따른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사고방식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것이냐.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신을 부정하면서 선이나 악이나 윤리를 논한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자체 모순에 가깝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함 때문에 믿음을 떠난 후에 조롱하는 겁니다. 저 뭐냐 저거 정신승리하는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들 중에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고난받는 홀로코스트를 거치면서 믿음을 떠나버린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체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악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내가 믿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구나. 그런 신이라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신은 죽었다. 조상들의 믿음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제일 먼저 배신할 겁니다. 왜냐?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죠. 왜 배신해?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바보예요, 바보. 대체 왜 저렇게 살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우리야 이제 결과를 미리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요셉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딱 보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장면, 그 다음에 무슨 장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자녀를 요셉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총리가 된 요셉만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기도를 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요셉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요셉이 아이였을 때 그 어린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아빠인 겁니다. 한심해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요셉이 사랑스러워도 그렇지. 여러분 아시죠? 위로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대놓고 편애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요셉 미워하라고 막 던져놓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형이었어도 요셉을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그냥 편애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족 내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좀 잘하니까 이제 말문이 트이고 좀 머리가 똘똘히 돌아가니까 요셉이 이제 솔직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솔직함보다는 어리석음에 가까워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상대방의 치부를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빠한테 막 아빠 루벤 형이 저랬어, 유다 형이 저랬어 다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고 보자. 그래도 어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애가 있으면 이제 와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솔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타이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요셉을 곤란하게 만들고, 형들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요셉과 가까이 겸상도 안 하고 멀리하고, 쓴소리를 하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불우한 환경입니다. 좀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요셉처럼 자라길 원하신다면 눈 딱 감고 실종되는 거 감수하십시오. 인심의 배당에 잡혀가서 멀리 팔려가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알고 보니까 범인이 가족이에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신고했던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보죠. 와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느냐. 4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원래는 보자마자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37장을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나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조롱하는 거죠.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말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일단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어때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울며 불며 사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들은 척 만척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신들러 리스트 이런 거 봐도 나오죠. 유대인들이 막 학살당하고 죽어나가는데도 그거 보면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나치스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기도 했겠죠. 구덩이 보면서 꿈꾸는 자야. 한번 또 아버지께 일러 바쳐봐라.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있다가 노예상인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팔아버려요. 진짜 악한 자들입니다. 하기사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예전에 죄가 없던 세겜 사람들, 죄를 지었던 하몰만 죽이면 이제 뭐 보복을 했다 하겠는데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죠. 무고한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약탈을 하고 불을 질러버려요. 진짜 악한 자들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겨우겨우 주인의 신뢰를 얻었는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 좀 얼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명을 써요. 저놈이 여주인께 몹쓸 짓을 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다. 물론 이제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진짜 믿었으면 요셉을 죽여버렸겠죠. 바로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보디발이 왕의 시위대장이잖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무슨 일 있었냐 신문하다 보면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체면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의 종을 유혹하다가 수틀리니까 누명을 씌웠다. 완전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입장에서 최대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원래는 어떻죠? 죽여서 살인멸구, 입을 막아버린 거죠. 떠들지 못하게. 근데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는 겁니다. 근데 호의는 보디발 입장에서 호의인 거고 요셉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집사가 돼서 좀 인정을 받고 살아가나 했는데 주인님께 잘 보이면 휴가라도 얻어서 아버지 좀 보고 올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양심껏 행동했는데 주인님께 신실하게 행동했는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그런 거면 억울하지도 않지.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이주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이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그대로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물론 요셉도 인간이니까 원망과 한탄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이제 풀려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나 지금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나 좀 빼내주십시오. 청탁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억울하게 갇힐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런데 그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는 우리의 관점인 거고, 요셉은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형통하게 한 것이야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몰라요. 금방 또 꼬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요셉의 이름은 수치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을 보니까 당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라였도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심정이었던 건 맞죠.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맞아요. 그러니까 청탁을 했지. 풀려난 사람에게 나 좀 빼내주십시오. 예,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지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뭐 이런 재수없는 생각을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러다 죽겠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따지기도 했겠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박국처럼 막 따졌을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보다 악한 저 사람들, 저 보디발의 아내, 악녀, 저렇게 태연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막 기도하면서 했겠죠.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요셉에게는 마치 예배와 같은 거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면서 버티는 삶.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 뭐가 있을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과 비슷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 앞에 있는 등을 보면서 멀리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씀이란 빛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간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버틸 힘을 얻어서 겨우겨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기구합니까? 요새 뺨치죠. 부조리함. 우리 다윗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도 사랑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이새에게 와서 집안에 있는 자식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다윗은 일 시키러 보낸 거예요. 야,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이런 자리에 끼일 만한 자격이 없는 거 너도 알지? 가.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겠어요. 나중에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대놓고 뭐라고 하죠? 무시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굉장히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어디서 하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이 당시에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였거든요. 만약에 딴 사람한테 이런 말 했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네가 나한테 네가 뭐 어쩔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당시에 가부장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큰형이 다윗에게 이랬다.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느냐 안 봐도 뻔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눈칫밥 먹는 불우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이제 좀 인생이 피나 했더니 바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녀야 됐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역적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심각했던 무서운 죄가 역적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도 어떻죠?
십자가에 때려박아 죽이는 제일 무서운 죄가 역적죄예요. 부인도 뺏깁니다. 재산과 명예도 뺏겨요. 겨우 올라간 자리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노리는 겁니다. 현상범이 된 거예요. 다윗만 잡으면 인생 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다윗이 쫓기다가 어떤 지역 사람들 도와주거든요. 구해줘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고사질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십시오. 현상금 타려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던가, 절절한 심정이 묻어나는 글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웠던 친구가, 신뢰하던 친구가 다윗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들과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멀리했겠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족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 부하들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도 나중에 어떻게 하냐. 시글락에 함락되고 가족들이 끌려나니까 그거 보고 나서 눈이 돌아가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던 인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자식들에게도 배신당해요. 자식들끼리 칼부림하다가 아버지에게 나중에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다윗을 죽여라.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중의 모습, 좋은 모습만 보고서 착각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세요? 실제로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웅들도 하나같이 고난의 세월을 거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뭔가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있다. 생략된 겁니다.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다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 오랫동안 서 있는 큰 나무가 있죠. 저희 집 근처에도 1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어요. 쫙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생채기들이 있는 거예요. 막 부러지고 휘어지고 꺾인 가지들도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 웅장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놀랄 정도로 많은 상처와 세월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와, 아름답다, 멋지다, 좋다,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많은 세월 동안 거친 풍파를 헤쳐온 결과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땠느냐,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어떤가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옹지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섭리라는 말을 쓰죠.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몰랐어요. 요셉이 그러고 있을 때 뭐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랬다가 진짜 뭐 한 대 맞을지도 모르죠. 네가 내 상황이 되어봐라. 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이 생길 지경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저 악한 사람 여전히 활개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수에게 물어봐요. 보디발의 아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멍이 생기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부조리함에 치를 떨고 한이 맺혀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나는 주인에게 부끄러움 없이 신실하게 살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모함을 받아요. 은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 그 은혜를 몇 년 동안이나 잊어버립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몇 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겠지만 그 사람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대체 뭐하는 인생이냐. 하지만 요셉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믿음으로 버텨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다 왕의 질수들이죠. 고위 관료들이에요. 고위 관료 출신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도 옛날에는 아무나 술 맡은 사람 관원이 아니죠. 느헤미야처럼 최측근 비서를 술 맡은 관원인 거예요. 고위 관료예요. 그 죄수들 수발들면서 뭐 심심할 때마다 죄수들이 막 이야기하고 했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침내 총리가 됐을 때도 몰라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내 가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먼 옛날에 나의 증조부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올 것이다. 다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전까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내 인생 대체 왜 이런 것이냐.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한반도 땅에서는 민족적인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민지기를 거쳤죠. 근데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었어요. 지배자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다 이제 그런 국가들이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차별과 억압과 지배의 상징이 기독교였어요. 물론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나쁜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남아공에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옛날 어르신들 아시죠?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기독교 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의 구한말, 조선 말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핍박의 상징이었죠. 핍박을 한 게 아니라 받는 상징이었어요. 특히 일제시대 때 제일 심했죠. 기독교가 주된 핍박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신사참배 아무 문제 없다 해라. 신사참배들 뭐든 적극적으로 다 협력해. 지침을 내렸어요. 거기는 수직 구조지 않습니까? 이제 명령을 하면 그냥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별 핍박이 없었어요. 그냥 쫙 합니다. 다 하겠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개신교가 지금까지도 뭐 친일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 역사학자들이 까보니까 뭐 개신교가 제일 낫네. 쟤들은 그냥 프리패스였는데 얘들은 그래도 끝까지 저항이라도 했잖아. 제일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제일 악질적인 집단으로 찍어서 끝까지 괴롭히던 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민족 지도자였던 한 기독교인이 잡혀가서 신문을 봤거든요. 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형사 생활을 했지만 사실 너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순해 보이지만 제일 지독하고 악질적인 놈들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계속 버티는 놈들이지 않냐. 줄과 패도 버티더라. 너 같은 놈들이야말로 천황폐하 대일본 제국의 주적이다. 주된 적이라는 거예요.
베테랑이었던 형사가 볼 때 제일 악질적으로 핍박해야 되는 대상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먼저 선교사들, 해외 외국 선교사들부터 다 쫓아내요. 외국의 간섭을 이제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 선교사 다 쫓겨납니다. 그 후에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끌고 가서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협박도 하고, 가족들 괜찮겠어? 협박도 하고 하면서 온갖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이야.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방이 되니까 민족적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자의 종교였는데 한반도에서는 같이 고난을 겪어낸, 대표로, 민족 대표로 제일 많이 순환을 당한 종교로 기억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막 손가락질이 바쁜데 실제로 제일 많은 고난을 겪어냈던 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에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이 아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다 이해가 돼, 내가 이런 고난받는 거 다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다 알겠어, 나중에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신이다. 짧은 인간의 식견으로 판단을 다 내려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과거와 지금의 내 아픔과 상처와 잘못된 판단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에 그래서 지금 이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딛고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잊고 싶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죠.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나면 이불을 뻥뻥 차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단점, 약점으로 생각했던 게 이후에 선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배신자였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 요한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요. 야, 나도 해봤어. 내가 더 심해. 혈기의 사람이었던 요한,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수치스러웠던 과거와 단점과 약점이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면 다 알고 있었죠. 우리랑 다르게 저자 직강을 3년 동안이나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뼈아픈 실수와 고난을 통해서, 잊고 싶은 기억을 통해서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말로 들었던 그 말씀들 이제 삶으로 철저하게 살아내는 거죠. 다윗이 묵상했던 말씀들,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인가 하면서 진짜 저 사울을 죽이고 싶은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옷깃만 베어내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야기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미하지도 않아요. 대체 이게 뭐냐 싶은 순간마저도 지나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반면교사로 쓰이기도 하죠.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어떤 중년 한 40대, 50대 집사님이 젊은 청년들 앉혀놓고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젊을 때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날마다 술을 퍼마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일 잘 마셨다 하더라고요. 학교 앞에 있는 막걸리 집 사장님이 자기를 알고 특별 대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너무 마시니까.
자기가 대학생 때 데리고 다니던 후배가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맨날 술을 퍼먹이니까 일찍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30대인가 일찍 죽어버렸대요. 지금까지도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 시절을 그렇게 낭비해버리고 후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년이 되어서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가 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깨달을 수가 있었다. 동시에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너희들이 너무나 부럽고 화가 난다.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질투가 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저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간증 들으면서 젊은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겠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20대, 20살, 21살, 20대 초반의 그 시기를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이구나. 돈 주고도 못 살 중요한 시간이구나. 어떻게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분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묻어나는 그런 절절한 간증이 없었으면, 그분의 실패와 후회가 없었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도 제 설교 듣고 그런 고민을 할 거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저도 어때요? 목사님한테 옛날에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듣고 은혜 받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눈앞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이 진짜 너희들 보니까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난다. 화가 난다. 나도 저렇게 너희들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니까 뭐지? 그래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저분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잘 믿어야지.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고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거기에 잡아먹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들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제가 직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헛되게 보낸 순간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 경험과 실패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20대 때 계속 실패하고 내 인생 대체 왜 이럴까?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저렇게 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나 이렇게 잘 나가요.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수치와 고난과 상처와 약점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